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자, 오늘까지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 39번째 날, 오늘이고요. 물론 내일까지 우리가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만, 교회는 오늘 금요일까지 고난주간과 또 사순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40일 동안, 아니 오늘까지 39일 동안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왔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지만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마음속에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마치고, 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예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점심도 먹었고, 그렇지만 절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두 번째 특강, 죄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어려운가요? 어떠세요? 우리가 죄를 남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죄를 자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도입 질문, 얼음 깨기인데, 사실 죄에 대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죄는 분명히 뭐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죄의 문제가 생겨나면 그것은 당연히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나가는 것이 회개고요. 그리고 버린다는 것은 뭐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가? 꼭 여러분 아시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이것과 연관된 회개와, 그리고 성화와 관련된 연관된 회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회개는 원죄에 대한 회개예요. 원죄가 뭐죠?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모든 죄. 그래서 우리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씻김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위해 오늘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이 원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는 뭐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 한 번으로서 우리는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했을 때 이 거듭남과 관련된 회개는 원죄에 대한 회개로서 한 번 또는 이례적인 그러한 받는 거, 자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한 번 영접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중생 거듭남과 관련된 회개도 한 번. 그런데 성화와 관련된 회개가 있어요. 성화가 뭐죠? 성화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파생된 죄들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거짓말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정죄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는 것,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화에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를 지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고요.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목사님이 이거요. 다시 한번 좀 쓸게요. 여러분 글씨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죄를 지어가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계속 죄를 지어가?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로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죄는 뭐예요? 회개.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복적인 회개를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남용하지 말라. 그래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남용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것을 또 죄를 짓고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또 이 남용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랬다면 이 1번에 대한 이제 회개는 끝난 거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무슨 회개? 성화와 연관된 회개를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 자, 그래서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뒤따라야 할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8편 13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뒤따라 해야 되는가? 자, 목사님 한 번만 여러분이 성경책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목사님이 한번 시편 28편 13절 말씀을 한번 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28편 13절 말씀 시편 28편 13절 말씀 이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재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네요. 전도사님이 이건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닌데 왜 잘못 되어졌을까? 이거 잘못됐네요. 이게 시편이 아니라 잠언이에요. 잠언 28편 13절. 여러분 죄송해요. 잠언 28장 13절. 여러분 요거는 자 우선 수정할게요. 이건 시편이 아니고 뭐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목사님이 아마 잘못 이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뒤따라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버리는 자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뒤따라야 될까요? 정답은 이거죠. 버리라. 그렇죠? 죄를 버리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라고요? 지켜 회개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어떤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뭡니까? 필요한 것은 지키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건 뭘까요? 이것은 우리 행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행동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또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정죄를 당해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세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비판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시거든요. 자,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있는데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여기서 해당되는 말이 뭘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렇죠. 여러분 꼭 이 말씀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할 때 여인을 보호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번째,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목사님이 한번 그 말씀만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이건 죄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뭐죠? 우리가 경험했다면, 용서를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서 어떻게 돼요? 자,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서로 용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가족이나 친구나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이건 또 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동안 요즘 목사님 안 쐈죠? 여러분에게 다시 또 선물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용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모든 친구들은 당연히 말씀을 찾아서 보고서 목사님한테 몇 번 하라는 말씀이고요.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죠? 자, 선물 쏩니다. 쏴요. 빠빠빠빠빠빵.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셨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죄를 전혀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이 죄를 줄일 수는 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적게 지을 수는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1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렇죠. 반복적인 죄 있잖아요. 잘못된 죄, 그거를 피하며 신앙의 성장을 통해 뭐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 뭐가 멀어질까요? 죄와 멀어져요. 죄와 멀어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빠진 말이 있다면 이 말이겠죠. 뭐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죄에는 뭐가 있어요? 상당한 보응이 있음을. 죄에는 상당한 보응이 있음을. 죄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당한 보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응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죠. 그렇죠. 어떤 잘못을 지으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목사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셨어요? 죄의 대가셨어요. 그죠? 그것은 뭐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판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무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어요. 바로 오늘 금요일 3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한 대가였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짓지 말아야죠.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가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죄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우리 친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